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해에서 강강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아낙 자손 거인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나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갈렙이 그의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자 오늘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기가 이어지지요. 여호수아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나에 머물면서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들은 남방을 향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 바로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는 거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애굽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다. 역사와 유구한 그런 성이라는 것이죠.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 하이만과 세세와 갈매가 있었더라. 헤브론이 있습니다. 소암보다 7년 전에 세워진 오래된 성이었고 견고하고 강한 성이었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아낙 자손 거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헤브론을 보고 그때 조금 올라가서 에스골 골짜기에 갔더니 거기에 포도가 무성하게 열려 있었고 성경에 보면 장정들이 포도를 가지에 나무에 메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이 헤브론과 거기 살고 있는 아낙 자손 그들을 보고 이 정탐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올라갔던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점령할 땅을 악평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라. 거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고 그들을 보니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내버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강야와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인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패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시체가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너희들은 결탄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강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했던 그 너희의 자녀들, 유아들은 그 땅에 내가 들여보낼 텐데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 강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한 날이 40일이었는데 그 40일을 1년으로 계수해가지고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들이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했고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강야 생활 40년이 시작됩니다. 갈렙에게 이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갈렙에게 있어서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 이게 모세가 백성들 다 모아놓고 지난 세월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은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이제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되었던 갈렙에게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마치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리라는 백지수표를 받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헤브론입니다. 강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라.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얼마든지 좋은 땅을, 얼마든지 편안한 땅을
갈렙은 요구하고 얻을 수 있었지만 갈렙이 요구한 것은 헤브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헤브론 하면 갈렙의 정말 뼈에 사무치게 남아 있었던 어떤 그런 땅이었는데 그 헤브론에 대한 그 감정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40년 전에 보았던 그곳 여호수아와 갈렙은 헤브론만 하면 눈만 보아도 서로 통하는 어떤 깊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갈렙이 있지 않고 헤브론을 달라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뜨겁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그 헤브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말하고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옷을 찢고 그 회중 앞에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과연 그 땅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머리라.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었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거기서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갈렙이 그의 삶에 좌절을, 아픔을, 실패를 준 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을 정복하자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생활 40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민수기를 보면 그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거역과 반역과 그리고 그들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 사건들의 현장들마다 갈렙은 보았습니다. 헤브론은 광야 생활 40년을 시작하게 만든 아픔의 장소였고 그런 의미에서 이 헤브론은 갈렙이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갈렙은 결코 이 헤브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에서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크고 견고한 성이었고 그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냈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제사장 나라고 말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메뚜기라고 말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이제 그 땅에서 제하여 버리려고 그런 마음이 먹을 정도로 하나님은 분노하셨지. 하나님의 자녀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드디어 갈렙의 눈에 헤브론이 보입니다. 얼마든지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이제 와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니고 나의 후손들이 이 일을 해야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갈렙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갈렙이 끝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마무리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우리가 말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 이 산지를 어떤 우리의 비전이나 목표나 어떤 사업의 성취나 어떤 목적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았느냐? 오래된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매듭져야 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헤브론 이 산지를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헤브론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아픔을 주었던 그곳, 그 땅, 그 사람, 그 경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해결지고 매듭짓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의 오래된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어떤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산지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물론 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아낙 자손을 몰아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이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장수고 그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왔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말한 것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실이 곧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강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강한 사람들, 거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곧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산지, 그 산지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약해집니까? 그 진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메뚜기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할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게 곧 믿음이고 이게 곧 신앙이죠. 이게 곧 진리입니다. 우리의 산지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산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어진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산지일 수 있습니다. 다가올 내일이 우리의 산지일 수 있습니다. 산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산지는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 나의 일터, 내 삶, 내 가정, 그것이 곧 나의 산지이죠. 그곳에서 우리 많은 아픔과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산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읽어보면 갈렙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렙을 보면 우리는 다 부럽습니다. 나이가 85세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강건합니다. 그 나이에도 기계가 꺾이지 않고 내가 헤브론을 가서 싸워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용기, 이 능력, 이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이가 85세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 85세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 한참인데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뭐 그런 것보다 더 연약해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먹어야 될 약도 많아지게 되고 우리가 조금만 무리하게 되면
하루 이틀, 옛날에는 하루 이틀 날을 세고 그래도 거뜬했는데 하루와 무리하는 그게 일주일을 가고 그런 거 보면 야 갈렙은 참 대단하다. 우리도 갈렙같이 그렇게 의논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건강을 관리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 가는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점점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렙이니까. 우리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약한데 갈렙이니까.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40세의 갈렙하고 85세의 갈렙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른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40세의 갈렙하고 85세의 갈렙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갈렙은 변하고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2절에 여호수아 갈렙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아멘. 45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갈렙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알았어요. 45년 전에 정말 40대가 되었을 때 한참 힘이 있고 강건하고 뭐든지 할 수 있었을 때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가서 이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헤브론을 차지할 거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 40세의 갈렙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45년이 지나고 그 나이가 80세가 되었어요. 그 여전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그것은 크고 견고한 산입니다. 산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인과 싸워서 이기는 것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산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귀환합니다. 돌아와서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건축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장벽이 많습니다. 대적도 많습니다. 그들 앞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산지였습니다. 크고 견고한 산지였어요. 이때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또 바울에게 그가 사도가 아니라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온갖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녀갑니다. 감옥에 갇혀서 매여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처지와 형편이 사도 바울에게는 산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렙과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갈렙은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은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그가
광야 생활 45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서 저 헤브론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그 삶에 성취될 것을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이 좋아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요 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 좋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열매이고 결과지만 그 믿음이 좋은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지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느니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헤브론을 보았을 때 잘못 끼웠던 단추도 그 단추로 인하여서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됐던 그 일들, 그런데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함으로 인하여서 그 매듭이 지어진 것이죠. 잘못된 단추가 풀려지고 그 매듭이 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지를 허락하십니다. 이 산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그 산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전쟁이 그치고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넘지 못할 산지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산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건너고 넘어가고 점령하고 승리하고 평화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이 산지 주님과 함께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아멘. 산지를 점령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 산지 앞에서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돌아선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